원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버텨라 라는 제목의 책이 2023년에 출간이 됐어요. 이 어떤 이제 훌륭한 분이 이게 쓴 책인데 이 책이 나온 지 1년 만에 완판이 됩니다. 절판이 됐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책인데 이 책에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급증에 걸려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을성, 인내, 끈기,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과거의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과 조류와 분위기상으로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버텨내고 이런 것들이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다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조급증을 이 책에서 저자가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느림이라는 것만 경험하면서 산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것들이 빨라요. 모든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빠른 것을 빠르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어느 한 가지만 느리면 그 느린 게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거를 빠른 걸로 경험하지 못한 세상. 그래서 느린 것만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 느린 것을 기다려주고 참아내고 끝까지 버텨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사회가 됐다. 그래서 모두가 조급증에 걸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를 가름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느린 것을 참아내는 인내심이라는 요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도 인내심이 있어야만 여러분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더욱 편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인내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업무의 성취를 이뤄내는 거, 뭔가 원하는 목표로 가는 것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반드시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 그리고 성숙함과 지혜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이 인내심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너무나 빠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 조급함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불만족스러운 사회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심, 참아줌, 기다려줌, 끝까지 버티는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 인내, 참을성이라는 삶의 요소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인내와 참을성과 뭐가 다를까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세상은 인내, 참을성, 끈기 이런 거를 자기의 성숙, 자기가 성장에 관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요소쯤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 참음, 기다림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인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아내는 인내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교리가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기 전에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 사랑하시는 표현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악과 범죄함을 끝까지 참아주시잖아요. 인내하시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주시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과 관계하는 방식이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참아내셨죠. 버텨내셨죠. 끝까지 인내하셔서 결국은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방식 또한 뭐예요?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한 페이지에. 그걸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다. 쭉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은 이것이다의 덕목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여러분 이런 노래 알죠? 사랑은 언제나 웃는 분들은 뭐예요? 안다는 건데 옛날 사람인 거죠. 이런 찬양하면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첫 번째 사랑은 이거다. 사랑 이꼴 이거다라고 얘기할 때 사랑은 이꼴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거다. 인내함이다. 기다려줍니다. 끝까지 참아주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인내 참을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인내와 참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내와 버텨냄과 오래 참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심각하게 끊어놓는 게 우리의 조급증이에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꼼수와 방법으로 자꾸만 그 상황을 견뎌내지 않고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이 참는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인내함이다. 그러니까 인내함,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창조 이후부터 그래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참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걸 선택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도망자로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야 돼? 아니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그럼 사울과 한번 해볼 만하다. 얼마든 대적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꼼수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제끼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의 성경에 다윗은 없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모른 채로 그냥 사람들이 애굽의 왕자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는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난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하루는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이 모세가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 반응이냐면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히브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기 본능이라고.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 40년의 삶을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 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그렇죠? 나는 왕자의 삶을 다시 살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히브리인으로 살 거야 라고 해서 그 광야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꼼수를 부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걸 다 견뎌내고 인내했어요. 만약에 그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삶이 없었다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몇 년 동안 거기서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삶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몇 년을 또 살아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꼼수를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이 없었다면 요셉은 요셉됨이 영영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다림, 인내, 버텨냄, 그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단히.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조급함. 그런데 우리의 그 조급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지게 하는지, 또 그 조바심이 얼마나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어딘지 얘기도 안 해요. 무조건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 그걸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지금. 오늘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75세라고 강조해서 얘기하죠. 예. 75세 때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너의 소유로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도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고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현실은 그대로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10년의 세월이 흘러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생길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고대 근동사회에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자신의 죄가 많아서 저주받은 여성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이 삶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사라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고 감사한 약속이고 소중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마음속에 이 조급함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오늘 본문의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3절 우리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10년 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10년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지가. 그러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10년이면 너무나 많이 기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일부 다처제는 여러분 그 가정의 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부 다처를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라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빨리 성취되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나의 수치를 벗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예요?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를 이렇게 저질러 놓고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적인 꼼수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 새처럼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16절에 하갈과 동침하였더니라고 하는 이 동침하였더니 이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동침만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갈의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라를 사랑하던 그 마음이 하갈에게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냥 동침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고 와야뽀라고 하는 단어. 이건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갈로 간 거예요. 마음이 사라에서 하갈에게로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생각할 때 내가 모시고 있는 여주인보다 내가 못할 게 뭐야. 그의 남편의 마음도 내가 뺏었고 그의 자녀도 내가 얻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사라가 후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던 사라의 모든 삶이 꼬이고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뭐예요?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했다. 뭐예요? 자신의 여종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이 상황을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당신이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으니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책임져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지금 사라는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급함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여러분 반드시 결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꼬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이 사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라의 잘못은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정말 사라의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라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삶을 먼저 우선시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있게 하는 일은 여러분 사라로부터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냥 자기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뭐예요? 그 계획 자체가 자기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이전에 삶의 우선순위, 주도권이 바뀌었죠. 마치 그 일이 자신의 일이고 자신의 비전이고 자기가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러분 사울을 잘 아실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블레셋이 전세가 너무 우세한 거예요. 우리 전투력이 너무 딸려. 그래서 전쟁하면 질 것 같아, 100%.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답답한 겁니다. 자기 부하들을 보니까 이미 바들바들 떨고 있어. 이 상태로는 100% 전쟁에 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려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취한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함, 조바심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함몰되면 반드시 인간적인 꼼수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조건 빠른 것에 가치를 두고 더 빨라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에 가치를 두세요. 왜냐? 그 참아내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참아내는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간이거든요. 그 인내하는 기간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참아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조급증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의 조바심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내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자꾸만 뭘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기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을 시도할 때 여러분 바로 뒤에 애굽의 기마병과 전차가 막 따라붙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잡힐 판이야. 근데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는데 어떻게 가르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그 홍해를 쪼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면 멀리서 동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물을 서서히 갈라요. 그러니까 물 사이에 틈이 생기겠죠. 근데 틈이 생기면서 단숨에 쪼개져서 그냥 건너는 게 아니에요. 급하다고. 하나님은 밤새도록 물을 물려보내십니다. 이 성경에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바심,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쫓아와서 죽임당할 것 같아요, 애굽의 군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10년처럼 100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하룻밤이. 하나님은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아내고 인내한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겠어요. 그러니까 내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마디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뭐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 길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뭔가를 자꾸만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년 동안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은 후에 15년이 더 지나서야 이삭이 생겨요. 아무리 인간적인 꼼수를 쓰고 방법을 해결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앞당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확하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우리의 조바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조바심이 안 날 수 없죠. 조급함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다스려야겠죠? 기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잘 믿고 천국 가려고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을 뭔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아버지와 늘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예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신 거예요. 그 힘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시고 버텨내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볍게 지시려고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를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견뎌내심으로 입증한 거예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참아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그거 어떻게 입증하실래요? 사랑하는 마음은 다 알고 있어요. 뭘로 하나님 앞에 그걸 입증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참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인간적인 방법과 꼼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하게 기다림으로 승리했던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끝까지 참아내고 버텨내고 이 기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입증하는, 보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